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음의 직분을 주신 자들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며 어떤 모습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 직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이 배경 가운데에 매우 낙심하고 매우 근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사도권이 없는 자이다, 그는 거짓 사도다라고 비방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들을 거부하고 다른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쁜 일들을,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수없이 낙심할 만한 일들을 맞이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환대하는 자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말고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강권적으로 그를 붙들기 전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심과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셨고, 그를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또한 자신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사도로 서게 한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들 또한 하나님이 그 말씀 위에 서게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낙심할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히려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들이 우리를 더 많이 가로막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으므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잘남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소진하게 되고 탈진하게 되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낙심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래 다시 힘을 내서 감당해보자,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또 해내보자, 이렇게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낙심할 일이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니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낙심 가운데에 놓여 있고 항상 그렇게만 낙심한 상태로만 지내는 것이 아닌 이유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사명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낙심 가운데만 있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저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너 몇 명이나 전도했니? 너 몇 명이나 내 앞에 데려왔니?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복음이 가려지고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망하는 자들이 그 복음을 가린 것이다. 망하는 자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그 자들이 그 복음을
가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가리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망하는 자들이 그 복음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자들이 가릴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 낙담하고 낙심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가려지고 내가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전하는 자들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을 전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예수님의 종임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나는 이렇게 전한다, 너희가 듣든지 말든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나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섬기셨으므로 나도 당신들을 섬깁니다.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은, 그들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결과에 일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망하는 자들이 가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들이, 사탄의 권세가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 가운데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데 그 주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섬기며 낮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회방과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우리의 빛 대신 주님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사명은 복음의 직분을 받은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며 나의 명예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대로 어떠한 회방과 어려움에도 복음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또 다른 앞에 보이시는 다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